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사 벌을 내리셔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다 죽으리라. 다만 그 원망에 동참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려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심판이요, 약속에 대한 지키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에 최고의 벌을 사형이라 그럽니다. 그래, 악한 자가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그 자녀들이 상소문을 내고 왜 이사는 반드시 사형시켜달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법이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렇지만 이 악한 자를 아무도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 이런 자를 어떻게 살려두느냐, 사형을 시켜달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벌을 사형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벌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벌이 있어요. 그 벌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가데스 바나에서는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안 봤으면 차라리 소동이 안 일어났을 텐데, 여리고성을 다니는데 며칠만 보면은 대충 나오지. 그런데 40일을 싹싹이 다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데에 전부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서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듣고 나니까, 그걸 받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절망이 그냥 인간에게 막 다 퍼져버렸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14장 1절에 보면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댔어요.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였. 그리고는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 폭발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로 원망이 그냥 거리로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는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을 찾자고 그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가나안에 있는 안악자손이나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나 그들에게 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냥 죽겠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난리가 퍼진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신앙의 병이에요. 가나안의 안악자손들 거인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안악자손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잘 몰라. 다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이 하나 들어가면 오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죽었다고 그냥 내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폭발하고. 부정과 의심이 인간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삶을 그냥 송두리째로 뽑아버리고 그 원망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 퍼져버려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이, 그리고 두 사람의 지도자와 여호수아와 갈렙 250만 대 4가 돼버렸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뭉쳐갖고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면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오늘까지 감사하고 찬송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눈에 본 거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과 그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거야. 이게 원망 불평의 죄악이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셔서 40년 동안을 심판하신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사형보다 더 무서운 벌이야. 이게 무슨 벌인지 아세요? 유리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이리저리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었어. 목적도 없이. 인생이 이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400년, 4천년을 살면 뭐해? 허무한 삶, 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삶 속에서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다 끝나버리도록 하나님이,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야. 여러분, 사명자들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옮겨가지고 그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통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옮기고 나면요,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거기 가가지고 다시 신무장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협동장로 이래가지고는 건달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주셨던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향을 피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고요하고도 신중하고도 참 든든하고도, 이런 성막의 든든한 내적인 은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류의 머리 되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야. 너무도 간단한 거야. 너무도 짧고도 10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스타의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너희 창조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 안 시켰어. 10가지 딱 주셨어. 그리고 성막에서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메뚜기 모양으로 울고 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스스로가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대. 이게 저주야. 불신앙의 생각 하나가 사람의 정신과 보는 눈에, 소망의 눈은 다 가려버리고 원망의 눈 하나가 전부 저주받을 것만 그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벌 받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속수무책이야. 지금 이때까지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이때까지는 250만 대 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서 아예 배를 붙이고 누워 엎드려 버렸다 그래요. 엎드렸어.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막 아수랑창판이 된 거야. 돌아가자 하고 막 지도자를 세우자 하고 막 이제 우리는 막 여기서 죽을 수 없냐 말 돌아가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때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7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두 사람이 그냥 저 모세와 아론은 뭐 이제 뭐 싸움을 할 수가 있나 말도 못해. 250만 명이 설치고 가음 지르는데 모세와 아론의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니까 땅에 아예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보십시오.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야. 그냥 땅에 딱 엎드려져 버렸어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9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백성들이 길을 막으면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쳐 죽이려고 날뛰는 그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랬어. 이제 250만 대 2에서 250만 대 4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외에는 전부 사탄의 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 외에는 모두가 멸하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때 11절 이하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마음, 이 기도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겨우 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를 않았어요. 32절 33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한번 더 방황하다가 죽고. 여러분, 이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저주야.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이리저리 부모들과 함께 끌려다니면서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동안 같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잘 돼야 목사가 편하고 좋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매 맞고 벌 받고 믿음 생활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 하나님이 목회자가 변질이 안 돼도 고생은 같이 하는 거야.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그거야. 그 목사는 절대로 교인을 미워하면 안 돼. 왜? 미워하고 벌 내리면 내가 손해거든. 어떠한 배역한 사람이도 기도해서 성령 받아갖고 사랑을 다 많이 주고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도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는 어리석으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그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장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 아벨을 죽인.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동생 때려 죽이고 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벌이 무슨 벌이냐? 일생 동안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가인에게 내린 벌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이고 사람 때려 죽인 거 치고는 너무 아주 쉬운 벌을 내린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잠깐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을 영혼에 두고 보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유리하다가 끝난 인생 되면 이게 가장 큰 저주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날벌레들은요, 그 곤충학자 앙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날벌레는 아무 목적이 없어. 무턱대고 앞에서 날기 시작하면 앞에서 나는 놈이 그냥 우연히 한번 날았는데 따라서 날아가지고 뺑뺑뺑뺑뺑뺑뺑 빙글빙글 자꾸 돌기만 한데 목적도 없어. 그래 일주일 동안 돌다가 죽는데 이게 날벌레의 인생이야. 일생이야. 사람도 인생이 왜 사는지, 죽음 노에 뭐가 있는지, 인생이 생명 다 끝난 후에 어떤 내게 내세가 뭐가 펼쳐질지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그냥 돈 하다가 그냥 돈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하는 방향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찼어. 목적 없이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핏값으로 산 값진 인생입니다. 유리하는 자로 살지 말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이 고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히브리어인데 고람데오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도 보이고 인생을 내게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야. 그 약속을 보는 자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신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유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매일매일 삶이 주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영광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돌로 치려 하는 자들도 있고, 아이고 뭐가 되겠냐 팔짱 끼고 비웃음 치는 방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목회자가 보여주는데 그걸 방관하고 안 듣는다? 그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거나 한 땅에서 너에게 살게 하려고 한 땅에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게 하려고 했던 그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을 평생을, 40년이라는 생활은 너희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끝난다 이그 말이에요. 1세대가.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 따라서 고생이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벌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없이 닥치는 대로 살면 나만 끝나는 건다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유리하는 이것이 하나님 내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따로 있고 벌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죄 안에 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죄 안에 벌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서 면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이 이미 심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를 지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담 에바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곳으로 가. 나무 속에 숨어. 컴컴한 데 들어가야 돼.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의 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죄 안에 벌이 들어있는 거야. 합니다. 죄 안에는 벌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잎을 가리고 막 나무 속에 숨어서 있고 빛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들이 멸망을 끝나면 내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번 따릅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고생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고생해야 돼. 부모 따라 자녀도 고생해야 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막 기도해줘요. 그냥 막. 예? 그 사람이 털리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거야. 예? 오늘 우리는 누가 저주입니까? 육신의 남은 때에 방탕하고 정욕으로 살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그랬어,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삶의 목표가 없는 삶, 유리하는 삶이요, 이미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야.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로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야. 유리하는 자로, 방황하는 자로 산다는 거야. 한번 더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유혹에 잡히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 온갖 유혹들로 눈만 뜨면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목적 없이 살도록 만들고, 마음 다 빼앗기고 저녁에 들어보면 내가 뭐 살았지? 그냥 살았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 뜻에 굳게 선 그런 삶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삶. 오늘 하루도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그 꼬마들이 너무 대견스러워. 요즘은 보니까 막 4명 다 성경을 읽는데, 하는 거는 뭐 신명기 읽고, 하나는 열왕기상을 읽고, 막 구약 성경을 읽고 4기를 읽는데 그래 재밌대. 열왕기상을 읽는데도 뭐 시므이가 어떻고 막 하는데, 우리가 예사로 읽는데 걔들은 이게 또 나오네, 역계상에도 또 나오네, 딱딱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니까 어린 나이도 성경의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막 어제도 읽으니까, 근데 외할머니가 아이들 읽는 거 보니까 주일날 구역장들 나와가지고 할 때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이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좋았던가 봐. 좋은데다가 아이들이 또 저녁에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1시간씩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결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빛이 밝혀지면요, 어른이 그 빛을 받아서 밝아진다니까. 구역장들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빛이 환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작은 빛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늘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경계 안 하면 넘어집니다. 말세는 너무도 유혹이 많고,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마지막 시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상한 일이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자꾸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 우리 뭐 김명남 권사님도 막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아참 죽었을 때인데 살았다 그러고, 예. 나도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두 번째가 세 번째 갔을 때 가는 그날에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그때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9.11 사건 터졌잖아요. 그때 내가 그 뉴욕 가는 비행기 탔으면 내가 죽었는 거야. 시카고 가는 비행기를 타서 다행히 살았지. 사람 죽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또 생각하지 마.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져. 예? 세상에 정치가라는 사람이, 예? 그래 말이지, 그래 요즘 그렇게도 두들겨 맞으면서 여자를 보고 뭐 앙컷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야. 지금 세상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그렇게도 어리석다니까. 그거 터지면 그 요가는 너 묻겠어. 아이고 참, 별 희한한 꼴 다 보겠어. 한번 더, 마지막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상한 일 당할 때에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고 목적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르게 살려고 고난당하고 유혹과 싸우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해야 될 것이 많아. 이겨야 될 것이 많아. 기도할 것이 자꾸 나와. 내가 어제도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좀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리려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패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루에 내가 5시간 이상은 그래도 기도해 봐야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연말까지는 하나님 연습 기간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지금 5시간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내년에 5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잖아. 예? 그래서 지금 그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가. 이게 선한 싸움이고 아주 선한 고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교회는 구원의 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날 같은데 그 속에 말씀이 붙들려 있고 교회가 붙들려 있으면요, 나중에 천국 가봐. 그게 제일 잘 살아간 신앙생활이야. 덤덤한 것 같아도 뿌리 있는 삶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날뛰고 뭐 큰 거 하고 바쁘다하고, 요즘 바빠가지고 하느니 잘 돼가지고 시큰 한번 해봐라. 말씀 없고 뿌리 없고 교회 없는 삶은 다 방황하는 삶으로 마지막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바람을 잡고 말았구나. 이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삶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이 있는 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고난에 도전장을 던지자. 매일매일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할렐루야. 그렇게 작정하세요. 싸움을 내가 걸어야 돼. 마귀와 또 싸워 건너면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마귀는 피하지 마라 그랬어. 마귀와도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성령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늘의 영광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